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또 찬바람이 불고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건강에 많은 위협을 느끼는데요. 아무튼 간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감정 싸움으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건데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합니다. 다툼과 분열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내가 잘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따라가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일치된 마음, 연합된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섬김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첫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채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비워야 됩니다.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우리 성도들도 2년에 한 번씩 또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금식하고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배설되어지면 좋은데 이제 약물을 먹고 억지로 속을 비우게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서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속의 것들을 완전히 비워야지만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려면 내 안에 들어있는 병균과 같은 죄악의 요소들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 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소원이나 꿈을 가지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욕심과 또 꿈과 비전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꿈, 우리 자녀를 향해 원하시는 비전,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이상,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을 비워라 이러한 것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자, 욕심과 꿈, 비전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욕심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이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저 사람은 참 교회를 열심히 해, 또 아니면은 교회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 라면서 그 성취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면 이것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행해 나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욕심에 근거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때는 성취보다 이 넉넉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한 속에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푸근해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매사에 감사하고 따뜻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성취욕과 또 이 어떠한 결과물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조급하고 다급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기도 쫓기듯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요. 자,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말 같이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또 더 넓혀야 돼요.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갈증은 끝나요. 그리고 그 갈증이 끝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채우기 이외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겸손으로 낮아지고 종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의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움과 분노, 시기, 불신의 마음을 버리시길 바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쫙 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움켜짐으로 우리가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버리고 또 떠날 때에 그 놀라운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요, 비움으로 더 큰 것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씀이 육신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씀이 육신화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있는 로고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도왔다.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우는 자, 또 아니면 슬퍼하는 자, 상처받은 자.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도운 것이라기보다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약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 옆에서 도왔고 약한 자 옆에서 도운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약자가 된 거예요. 주님 자신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가 있냐면 높아지려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기를 꿈꾸고, 또 전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집 갖는 꿈을 꿈꾸고, 또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좀 더 안락하고 넓은 그러한 거처를 꿈꿔요. 그런데 반대의 욕구를 가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월세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를 도왔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칭송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이 행적인 그런 이동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워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낮아진 사건입니까? 여러분 10억 하면은 요즘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억 하니까. 그래서 10억 하면은 물론 많은 돈이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긴 해. 그런데 10조가 되기 위해서는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그 다음에 10조예요. 근데 10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10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10억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10조, 100조, 그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한 푼도 없는 일원으로 낮아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처럼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 번째 비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비운 다음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불교는 자기를 비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고뇌, 번뇌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참선을 하면서 또 무아지경에 도를 닦으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는 그런 종교예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얻겠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냥 비우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다. 비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되어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변화산의 신비로움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산 아래로 내려가라 명령하셔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와이 몰로카이 북쪽 칼라와오라는 곳에 나환자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병 걸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거기에다 수용시켜요. 약 700여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등을 돌린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것을 자청한 사람이 바로 33살의 청년 다미안이에요. 그는 그 우물자를 가지고 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요. 그런데 나환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환자고 당신은 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한 사람이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우리를 돕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데 나에게 저들과 똑같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도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가깝게 가서 그들을 찾으니 그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어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착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아픈 사람들 편에, 고통당한 사람들 편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간절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의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입장에서 아파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단순히 너무 쉽게, 너무 값없이, 너무 갈등하지 않냐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폭인지, 얼마나 희생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묵상하면서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우리도 희생한다고, 우리도 낮아진다고, 그런데 여전히 비워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성육신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같이 동일 선상에서 그 아픔과 고통에 처한 그러한 마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바울은 8절에 낮추는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신다라는 에타페이노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대개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약해도 강한 체예요. 섬김 받으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낮춤으로 이루어진다.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의 복종의 가장 극명한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람 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오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해할 순 없지만, 따라가기 너무 힘든 일이지만 따라가는 마음, 이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좋은 일에도 순종하고 나쁜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 이렇게 교회 일을 맡기고 부탁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가장 좋은 핑계가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에요. 진짜 겸손한 마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고요,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고 뒤로 멈춰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삶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완전히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한번 합력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예비됨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위장된 교만으로 그 축복과 예비된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죠.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 높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네 가지를 허락하시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는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정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그때 10절에 예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결론 내고 있느냐? 자, 10절 우리 넘어가서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섰을 때의 삶을 늘 환상 가운데 꿈꾸며 하나님 앞에 미소져요. 우리들 가운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하고 또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 친지들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충분히 비웃을 수 있어요. 협력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방관하고 관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는 성도를 그때도 비웃을 수 있을까? 그때는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비웃음이 지옥으로 떨어진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 또 믿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받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영광 가운데 설 모습을 그분들을 그리면서 미소를 지어요. 저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지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그 날을 환상 가운데 그리면서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메시아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엘리야가 너를 구원하는지 오나 보겠다, 조롱했던 사람들, 당당하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고 누가 예수님을 천대하고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낮아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깔볼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해요. 길을 쓰고 높아지고 길을 쓰고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배경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해,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길을 쓰고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려 하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오.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다가 떨어져 사탄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이 낙원을 잃어버려요. 끝없는 추락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여서 이 땅에서 완전한 높아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높아지는 그 상황은 더 비참하게 떨어지는 아픔과 추락을,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크나큰 절망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아주심이 영원한 높아짐이다. 결국 11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결과를 이야기하죠. 자, 11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요, 이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된 주님을 섬기는 지체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비우는 마음. 여러분, 너무 세상 것으로 체험이 잘남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비우는 그러한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요. 또 하나는 성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냥 동정하고 긍휼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좋지만 그 사람 입장에 내려가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질화된 그런 모습들. 세 번째는 낮추는 마음이에요. 오늘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여성스러움, 그 아주 세밀함과 또 따뜻함과 봉사와 충성을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협력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것을 실천하기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실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쁨, 감사가 충만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닮은 마음 가진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또 낮아지고 또 주님과 같이 또 성육신의 그런 마음, 또 낮아지는 마음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를 참된 주의 몸을 이루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과 지진, 또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끝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경제 추락 속에 있는 이 땅과 유인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된 교회가 선교하며 영혼 살아난 일에 하나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 살아난 마음에 이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